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계절 겨울에 오늘도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결혼
혼인잔치가 거기서 거행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혼잔치가 어느 나라이든 우리나라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마당에 다 모입니다. 돼지를 잡고 천막 같은 걸 치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런 결혼식을 수없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든 이스라엘 땅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혼잔치입니다. 잔칫날이라 하면 행복한 날이잖아요. 잔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흥겹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참으로 좋은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잔칫날은 남녀가 성인이 되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모두가 다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자와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날이 잔칫날입니다. 자, 가나의 잔칫날, 그 많은 음식을 준비했고 모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순간 갑자기 그 잔치가 막을 내리게 되는, 잔치가 끝나는 신호는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소진되면,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 그 잔치는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잔치는 부잣집 같은 경우는 2주를 합니다. 보통 15일, 어떤 큰 부잣집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넘게 혼인잔치를 한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하는데 성경은 며칠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일주일쯤 됐는지 아니면 3일밖에 되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포도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포도주가 소진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환관장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잔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면 그 혼인잔치는 끝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흥겨운 날이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잔치가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쉽고 또 다음 잔치를 기다리게 되겠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잔치가 끝났습니다 하면 모두가 다 에이 아쉬워, 좀 더 즐겼으면 좋겠는데, 즐거워하다가 기쁘지 않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도 사실은 그 기뻐하고 기대하며 행복해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요, 슬픔이요, 끝났다라고 하는 아픔의 소식을 듣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잔치는 어느 순간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잔치가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야,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다가 끝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쩌면 속으로 좀 더 하지, 아니 포도주를 좀 더 많이 준비하지, 뭐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며 그들은 자리를 떠야 합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쁘다라고 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잔치가 막을 내리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잔치를 통해서 사람이 아픔이 찾아올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가도 갑자기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래전 일이죠. 영국은 황제 제도입니다. 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나라를 운영합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부인이 되는 왕비가 되는 여자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정말로 평민이었고 왕후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그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TV로 생중계가 되고 전 세계가, 온 세계가 들썩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이름이 세기의 결혼식이다, 역사에 남을 만한 잔치였다라고 신문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찌 됩니까? 다이애나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하차도를 들어갔는데 그 지하차도가 그렇게 긴 지하차도가 아닌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나서 그는 사망하게 되고 서로가 이혼하게 되고 불륜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왕후가 되는 이 기쁨이 있었지만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그 인생은 비극이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날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쩌면 내 삶의 그 즐거움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게 되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고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잔치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이나 어디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잔치가 열리게 되면 그 동네 사람과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 잔치를 축하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그 마당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집마다 그 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 잔치는 옆 동네와 그 근방에 있는 동네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것을 2주가 넘도록 하는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포도주는 오히려 더 빨리 소진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큰 위험과 사고들이,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태원에서 있었던 할로윈 데이에 그것도 주최하는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날 밤 이태원 골목에 모였는데 그 작은 골목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 무리가 거기서 깔려서 무려 159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외국 사람들까지 거의 16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압사당하면서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평방미터를 계산하고 모인 사람의 숫자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분석해보고 경찰이 출동해서 질서를 유지하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아이들이 막 춤을 추다가 2층에서 다락이 무너지면서 또 압살을 당한 사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게가 사람이 50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무게로 기둥을 설치해놨는데 50명이 넘는 150명, 200명이 올라가서 막 뛰는 바람에 무너지고 맙니다. 축구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게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깔리고 사고가 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가나의 수많은 잔치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떠다가 줄 때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제자들 둘, 셋을 데리고 그 잔치에 모여 축하해 주러 갔던 주님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주님도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주님도 그 잔치에 가셨습니다. 한 동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였을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잔치 안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잔치에 주님이 초청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그 기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즉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 그 끝에 그 능력을 시작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그 능력으로 다시 잔치가 이어지도록 그 잔치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할 때 주님이 계셨던 곳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었던 단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의 잔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2-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아무도 잘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해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도 며칠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입니다.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직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그분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한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가 키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마리아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온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분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기가 막히고 거룩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요, 내 삶의 미래로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온전히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 부엌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 병이나 어디다 담아가지고 하는 그 하인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 그 예수님의 생모였던 마리아가 그 안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 떨어져 간다는 말이겠죠.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곧바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께 가서 전하게 됩니다. 주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그렇게만 알리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인데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어떻게 당신의 자기를 낳고 키워주셨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 문화에서 여자라고 부를 때 그냥 상용되는 여성을 말하는 거죠. 남자다 여자다 하는 성을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라고 부를 때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문화는 좀 무시하는 듯한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게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나이, 게네, 짧게 하면 게네인데 그 게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여 뜻이 아니라 여자를 호칭할 때 가장 높이 부르는 호칭이 게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의 스승의 부인 되시는 분께 사모님,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 요즘은 여사라고도 부릅니다. 여사님, 높이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게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왕후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왕의 부인에게 게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중하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높으신 분, 고귀하신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거절입니다. 그 거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로 보거든요. 30세에서 33년 반 정도의 공생애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출현되는 그때를 30으로 보고 30에서 33.5세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 가장 맞는 설입니다. 물론 다른 설은 예수님이 50이 넘었을 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남자와의 수명이 45세에서 50세고 40에서 50을 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0에 출발하셨으니 굉장히 늦게 출발한 거죠.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지금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모으신 다음에 공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거든요. 내가 이 땅의 메시아도 그리스도로
알리는 그 첫 번째 이적을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 농담이 아니라 주님은 진실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쩌면 12제자를 다 자기 제자로 삼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출발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출발하는 주님의 첫 표적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죽은 자를 살리든가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이심으로 인하여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바로 표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시시한 기적을 첫 표적으로 주님이 왜 하셨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잘 보세요. 그 혼인잔치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포도주 떨어짐으로. 그런 잔치는 수없이 많아요. 그럼 끝나면 됩니다. 그걸 항아리에 6개다가 물을 채워서 그걸 또 포도주로 만들고 그걸 또 소비하는 시간이 또 며칠을 더 갔겠죠.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믿는 자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죠. 어쩌면 주님의 때는 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믿음에 의하여 주님은 때를 당기셔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믿는 자가 있을 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이적을 때를 당겨서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또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은 단순히 그 잔치에 사람들에게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인간이 끝나는 그곳에서 기쁨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첫 표적을 이 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물에는 생명이 없지만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 피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양의 목을 푹 쑤셔서 그 피를 다 쏟아내서 피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속죄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피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에 더 깊은 메시지로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의 잔치는 끝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이 오히려 주님 때문에 오히려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슬픔에 있는 자에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슬프고 힘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사고가 납니다. 바로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한계가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첫 이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등록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직분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나는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을 때 내 삶에 주님이 찾아와서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막연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안에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온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살 수 있고 주님이 내 잔치에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내 온 일터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며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으며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곳에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이적과 표적을 내 삶으로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시는 축복과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달려가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이 잔치에 오셨던 그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